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부르시죠. (452장이에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한데 날 구원하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말씀을 봅니다. 시편 113편의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함께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5절과 6절 상반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주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신앙적 이해가
어땠을까요? 동시대의 그 상황을 살펴본다고 그러면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유대인들밖에 없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주 언급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절대적 영역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거룩한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인간이 만약 거기와 관련됐다고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좋은 예로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서 시내 산으로 불러 모으시죠. 거기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체결하면서 율법의 백성이 되게 하셨죠. 그 시내 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런 말씀하세요. 누구도 여기 접근하면 안 된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접근하는 날에는 죽을 거다. 그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시내 산에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죽을까 봐서. 그리고는 모세를 대신해서 올려보내죠. 시내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천둥치고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불이 나고. 그걸 본 백성들 죽을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백성들이 느끼는 느낌이 그러했을 거예요. 엄격한 통제가 되어졌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 안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대표적으로 광야 시대 하게는 성막을 둘 수 있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는 성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거기와 관련된 성물들, 허락된 사람들 이외에는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접근하는 곳 허락이 안 됐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였죠. 거기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었잖아요. 1년에 단 한 번 한 사람 대제사장 이외에는 못 들어갔어요. 성물들 관리가 필요했는데 사람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 광야 시대에는 성막 들고 구름 기둥조차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 누가 만집니까? 허락된 사람들. 또 각 레위의 각 지파별로 레위의 아들 가운데도 고앗 자손 같은 경우 아주 세분화됐습니다. 그들 이외에는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우사 사건 아시죠?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뺏겼다가 그곳에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니까 법궤를 돌려주죠. 소의 법궤를 싣고 옮기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날뛰니까 법궤가 떨어지게 됐거든요. 이걸 이 우사가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결국 다윗도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오지를 못했죠.
결국에는 오벳 에돔 집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알려진 하나님, 이해된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반응이 즉각적이었어요. 몇 날 며칠이 아니었어요.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거든요. 향로 사건도 보세요. 술 취해가지고 거룩한 불을 담지 않고 아무 불이나 담고 왔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타서 죽는, 이렇게 하나님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이를 보는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누가 믿을까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이 그 용납할까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용납될 수 있나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구원 받은 사람들은 믿었어요. 네, 믿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 좋은 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느냐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의 형제들이 지금 자기들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표적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럼 믿었을까요? 안 믿습니다.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의심했던 사람들은 그 중에 또 믿었어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진짠가 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표적 행하는 것을 보고도 전혀 믿을 마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요, 그들조차도 빼도 박도 못할 표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표적 행하신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빼도 박도 못할 표적,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표적이었어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남에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을 고치는데 특별한 방법을 예수가 사용하시죠. 침을 뱉다 진덕을 이겨가지고 그 진덕을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보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고치셨어요. 누구는 그래요. 소켓을 만들었다. 침을 뱉어서 진덕을 이겨 눈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눈알이 없었던 거예요. 눈알은 멀쩡하니 있는데 이 피부가 감겨져 가지고 안 보이는 어떤 실명이 될 만한 어떤 병,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눈알이 없었던 거예요. 이 표적은요,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창세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 이래로. 유대인들의 고백입니다. 근데 지금 저들 눈앞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된 거예요. 이 사건과 연관된 말씀이 누가복음 7장에 세례 요한이 2명의 제자를 예수한테 보내면서 물어보게 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2명의 종에게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일러줘라.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일러주는데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 말 가서 전해줘라. 이 말을 전해받은 세례 요한의 2명의 제자가 그들에 가서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요. 왜 그랬을까요? 확인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라는 말씀으로 세례 요한의 의문이 한 번에 풀려버렸어요. 왜? 성경에 의해서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예는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그분만이 눈먼 자를 뜨게 한다라고 하는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표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자가 바로 나라는 이야기였어요. 이런 대답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궁금증이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던 거죠. 이런 사실은 또 다른 하나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아침에 주신 두 곳에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높으신 하나님. 왜 그분이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아마 설명하지 아니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 그래요? 낮아지셨대요. 이와 관련해서 예수께서 아주 소중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가 뭘 하십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의도가 있었죠? 뭐라 하십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라 라고 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동에 기겁을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절대로 내 발은 못 씻깁니다.
아니,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요? 상상도 못했던 일을 주님이 하셨던 거. 예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너희도 나처럼 해라. 너희도 나처럼 해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어떤 분이란 얘기예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낮아지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라고 하면 높아져야 됩니까? 낮아져야 됩니까? 근데 왜 우리는 생각도 높고 마음 품는 것도 높고 행동도 높고 눈도 높고 귀도 높고 왜 그렇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낮아지신 분인데 그게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 모습을 예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낮아지지 않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내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으로 내려오셨어요. 인간이 되시고 노예들이 하는 짓 발 씻어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 얼마나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고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낮아져 있습니까? 낮아졌으면 어디까지 낮아지셨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최소한 하나님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최소한. 사실은 그것보다 더 낮아져야죠. 하나님도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이 낮아지신 것만큼 낮아지지 못하면 교만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모습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죠. 낮아져야 됩니다. 얼마만큼 낮아져 있나? 오늘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는 얼마만큼 낮아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